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3월 1일 1919년 그날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 고통받은 현장 속에 외치는 믿음의 선열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타임머신 타고 한번 가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이 얼마나 컸겠는가.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당시에 위안부라고 해서 여성들이 끌려가서 남자들의 놀이객감이 되는데 임신하고 구타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금 들으니까 그런 것이 있었나 보다 할지 몰라도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징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자녀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총알 바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 심지어는 창씨개명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예 성을 바꿔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런 무서운 일들도 있었고 신사참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다. 자유가 없어요. 이거 참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유를 위해서 불연히 일어났던 대한독립만세운동. 여러분 3.1운동은 정말 이제 위대한 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 국민의 기독교인이 불과 1%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33명의 그 3.1운동 당시에 낭독했던 그분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가 주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기미독립선언문을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3.1운동입니다. 우리가 여기 가면은 청라언덕이라고 있죠. 청라언덕이라고 명명이 된 것이 불과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제 저 청라언덕이 되기까지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또 시라든가 시청 이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섭외하고 그 연구를 발표하고 그랬어요. 전재규 장로님이라고 동산병원의 의사로서 원장을 하신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와 함께 대한민국 역사운동본부에서 제가 사무총장하고 그분은 이제 이사장 하시고 이제 그런 사역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3.1운동 거리가 있어요. 이 3.1운동 거리라고 딱 있는데 거기에 왜 그 선교사 유적지가 있는데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의 유적지 이제 템플스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유적지가 대구 지역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요. 거기서 왜 그 3.1운동 거리라고 하고 그랬느냐 하면은 선교사님들 사택에는 등사기가 있어. 태극기를 만들려면은 등사기로 밀어야 돼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 길로 많은 분들이 가서 태극기를 전달해주고 외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3.1운동 그 운동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교 신자들은 거의 참석을 안 했어요. 오로지 대구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상상해 보면은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이 3.1운동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날에 살았더라면 나는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날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휴일로 정하고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과 아주 유사한 유대인의 절기가 어떤 절기냐? 불임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그 운동을 일으켰고, 또 유대인들도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마침내 불임절을 만들고 지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불임절이라는 뜻은 부르라는 말은 제비 뽑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제비 뽑기를 했어. 그날이 12월 13일이야. 그래서 제비 뽑기 했다 해서 그날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래서 불임절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날을 대대손손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 있었던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서가 왕이 있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가서 또 성실하게 일하니까 이제 마침내 막 등용되기도 하고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바사 나라죠. 근데 이제 이 에스더라는 왕은 아주 미모가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부인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왕비로 삼아서 너무 사랑하고宠애하지만은 그러나 한동안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왕이 부르지를 않아요. 근데 그 나라의 규례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냥 나갔다, 왕의 어전으로 나갔다? 그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규례가 그래. 다만 살 길 하나가 왕이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할 때는 금규라고 합니다. 금올.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딱 내밀어요. 그럼 그 끝을 붙들고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한동안 부르지를 않았으니 이 왕비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안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자기 삼촌제는 모르드게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저 앉아가지고 이제 왕궁문에 있는데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을 에스더, 자기 조카객이죠.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 고변해서 왕이 암살을 피하게 됩니다. 그걸 궁중일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왕 다음의 권력자가 누구냐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국무총리격이에요. 이 권력자가 자기가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막 그냥 절을 하면서 그렇게 높여주고 그러는데 이 모르드게만이 이상하게 절을 하는 거야.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게 절을 하니까 괘씸한 거야. 그래서 저 모르드게 유대인을 알고 안 되겠다.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아예 모르드게와 연관된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아마도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것이 모르드게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저 이제 막 그 제우에 앉아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유대인들 그래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들 다 죽게 되었다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왕후가 하는 얘기가 아니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습니다. 이거 규례 아닙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럽니다. 만약에 네가 이 잠잠하고 있으면은 나와 우리 민족은 어떤 방법이라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할다. 이렇게 일침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 이제는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단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그리고서 왕한테 가요. 근데 왕한테 갔는데 이제 이거 죽일 수 한동안 안 불렀는데 스스로 가면 이거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서 에스더 왕비가 그렇게 왕의 눈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왕이 기뻐하면서 금규를 내려가지고 그걸 붙들고 왕비를 살립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살아나서 그럽니다. 이제 왕이요, 내가 내일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왕하고 저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면서 그래, 왕비가 배설하는 잔치에 내가 가야지 하고서 즐거운 마음을 하는데, 하만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래도 왕 다음에 권력자니까 나만을 초청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왕비가 초청했다, 잔치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왕비가 이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왕이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왕이요, 한 번도 제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좀 오십시오. 그래서 내일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가야지. 그리고 하만도 같이 오십시오 했더니 하만이 너무 좋아가지고 왕당의 권력자인데 나까지 부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왕하고 하만이 그래 간다. 이제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을 하는데 이 왕 입장에서 뭔가 이 왕비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그 잔치에 참석하기 전에 전날 밤에 잠이 이상하게 안 와. 그래서 이리저리 저리 하다가 궁중일기를 갖고 와봐라 라고 해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왕이 살아난 그런 공적이 있는데 하나도 이 상급을 내려준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렇게 존귀한 사람을 내가 아무 상급도 안 내려줬구나. 그래서 마침 그 당시에 하만은 왕 앞에 나오려고 지금 그 밖에 서 있는데 왜 나오냐면 저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목매달려 죽이고 유대인들을 제비 뽑은 12월 13일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밖에 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그 밖에 아무도 없느냐 했더니 이제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만한테 그럽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 당시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왕의 말에다 태우고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왕관 이것도 씌우고 성을 돌면서 그러면서 명예를 높여주라는 그게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그래 그러면은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아니 자기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이라고 하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요. 집에 가서 근심 걱정이 됐어. 그러나 이제 잔치 시간이 됐으니까 또 가야 돼. 그래서 왕비의 잔치에 갔습니다. 왕하고 하만하고 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왕비한테 그러면 할 말이 뭐냐, 내게 부탁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때 에스더 왕후가 그때서 입을 여는 거예요. 내 생명과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래. 아니 왕비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누가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느냐 하니까 이제 이 왕이한테 왕후가 그럽니다. 저 하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막 얼굴이 창백해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화가 나가지고서 밖에 나갔어. 나가니까 이 하만이 그저 왕후 에스더에게 넓적 다리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마침 왕이 딱 들어보니까 왕비 다리를 잡고 뭐 이래 네가 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당장 이제 처형하라 하면서 마침 그때 한 내시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장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했더니 하만을 거기에 하만을 거기에다 달아서 이제 처형해라. 그리고 그 따르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살려낸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불임절을 만들어 가지고 12월 14일 15일은 이틀 동안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오늘날 3.1절 기념 주일을 지키듯이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지켜왔던 겁니다. 여러분, 불임절에 그 정신이 있어요. 3.1운동 정신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그렇다면은 불임절과 비교해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3.1운동의 정신은 뭘까? 어떤 것을 우리가 계승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는요,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 이것을 우리는 계승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임절은요, 이 구원의 가치,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 가치성,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불연히 들고 일어났던 선진들의 그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3.1운동 기념질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의 소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나라가 독립되어서 이 자유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태극기, 이 학생들도요, 태극기를 가지고 흔드는데 자꾸 일본 헌병들이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핍박이 두려워서 가슴에다 태극기를 안 뺏기려고 숨겨놓고, 그리고서 또 길거리에 가가지고서 대한 독립 만세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거 공짜가 없어요. 희생의 대가 위에서 자유가 세워진 겁니다. 이 자유의 소정성을 아는 사람은 자유를 소비하지 않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자유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유의 가치의 소중성을, 이것을 바로 3.1운동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가야 돼. 두 번째 하나는요, 신앙과 사회, 나라, 역사를 분리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임절은요, 신앙인들이, 그 당시에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불임절의 사건이에요. 3.1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구 지역은 거의 기독교인들만, 이제 불교 신자들은 거의 동참을 안 했던 이제 그러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만세운동의 거점이 됐어요.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죠. 탑골 공원에서 외쳤어요. 거기서 그 공원에서 외친 걸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같이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외쳤을 때에 그 외친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후에 거기서 낭독하고,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태극기 들고 나가서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사회, 나라, 역사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는 기독교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의 국회를 이제 개원할 때에, 그때에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분은 장로님이셨잖아요.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요, 자유의 나라 미국의 헌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교회에서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이건 땔감도 안 되고요. 어디 쓸데가 없어. 그럼 밖에 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짜게 할 수 있어요. 맛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사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사회, 나라, 또 역사,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 3.1운동 정신 속에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중심이 됐던 이 놀라운 사건, 바로 그 속에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 그 정신을 이어봐야 돼요.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절은 해마다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교육하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3.1운동도 단순히 공휴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만세를 불렀는가? 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는가? 그 답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언서를 낭독할 때 그 낭독한 것을 어린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까지도 3.1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한테 이 사유의 소중성,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기 때문에 그들도 태극기 들고 나와서 외쳤던 겁니다. 3.1운동 정신 속에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두려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의 정신입니다. 그럼 이제 에스더가 아이고, 나는 이제 규례를 어기고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할 때 이제 모르드게 그러죠.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은 우리는 다른 데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한다. 그러면서 왕의, 그러니까 왕비로서 얻은 것이 입대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모르드게, 에스더가요, 결단을 하는데 놀라운 결단합니다. 이건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절인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예 암송하셔야 되는데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같이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두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졌던 불임절. 3.1운동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옥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당한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나이에 그 아운의 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외쳤어요. 결국은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정신, 바로 그것이 3.1운동 정신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총칼이 없는데도 말의 진리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사람 눈치만 보는 시대가 아닌가? 특별히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밥 먹되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먹는다? 여러분, 이런 시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3.1운동 정신은 두려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 정신이 그 속에 있어요.
또한 다섯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정신,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모르드게가 공적이 있는데도 그때 상급을 안 주고 당만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됐는지, 또 그리고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왕비가 지혜를 가지고 잔치에 초청하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이제 왕이 하만이 왔을 때 그때 이야기를 했는지, 그 자체 하나하나 또 왕궁에서요,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하고, 이 과정 하나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은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요, 무슨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아시고 말없이 묵묵하게 나의 앞길에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요렇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가정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의 위층과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1945년도 8월 10일 해방을 주셨잖아요. 어떤 역사가 분들이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일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를 강훈련하신 기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만약에 그 분위기 지금까지 왔다가 하면요, 양반 쌍놈, 이번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가운데다가 뭘 쳤어요? 천막을 쳐놓고요, 이쪽은 남녀 7세 부동산, 이쪽은 여자, 따로따로 앉아야 되고요. 아마 양반 쌍놈하고 그것 따지고 앉아보니 신분 타파 되지도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미신. 그저 뭐 선앙당에 어디다 가서 절하고, 고사 지내고, 아마 우리나라 우상 투성이 조선시대 때 그런 모습 아니었네. 그런데 일제시대를 통해서 강훈련 속에서 그런 것이 다 정화되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침내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그 일제시대 때 1,500명 넘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문맹퇴치 운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세계 어느 나라 중에서 이만큼 급속도로 복음화된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교단별로.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어떻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만약에 인구수 비례로 따진다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복음화되는 건 일제 36년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강훈열 속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묵묵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계획하심, 진행하심, 역사를 주관하심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어쨌든 여러분, 3.1운동 기념주의를 오늘 지키는데 자유의 가치의 소중성을 여기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고요. 신앙이라는 건 별개가 아닙니다. 사회, 나라, 역사를 분리하지 않는 정신, 이 참된 정신,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다음 세대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 이런 정신을 가르쳐줘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정신, 참된 믿음,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을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나라를 만드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또 이를 위해서는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계획하시고 추진한 가운데 이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되은 놀라운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희생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를 받으셨고 또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희생했던 이제 이 나라의 선진들의 그 희생을 받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3.1운동의 정신,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 신앙과 사회, 나라 역사를 분리하지 않는 정신,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는 정신,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의 정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정신, 이 참된 믿음, 우리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고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줘서 자유 대한민국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